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보래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성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배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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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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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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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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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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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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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돌 감람나무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저희 인생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체화된 연합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교회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일어나므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각 현장에서 70제자 70현장 세울 플랫폼 파수망대 안떠나의 축복으로 재앙을 막고 교회를 세우며 후대를 세울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기도, 전도 드림 속에서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삶 속에서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상, 종교, 재앙으로 병든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어 24 치유의 시스템, 다민족 살리는 시스템, 세계 살릴 서밋이 세워지는 시스템, 하나님의 절대 계획 3뜰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온전히 감당하도록 오르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에게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말씀 운동이 회복되게 하시고 목회자도 없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후대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임마누엘 교회 선교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서밋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영아 유치 유년 초중고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기도, 전도 드림 속에 있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알고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을 선을 그어 놓은 것처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자신, 사단, 세상에 속지 않고 예배의 성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24 축복을 누리며 25 영혼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권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연약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시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한 주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 모든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말씀과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여기 보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를 교육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주 내용인데, 두 번째 전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결점을 보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라. 그게 두 번째 전략인데, 의외로 가면 여기에 걸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내가 자살을 한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복음 전거했는데 그 생각에 딱 빠져 있는 거죠. 매스컴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의 결점을 다 보고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마음은 다 닫았더라고요. 사단이 하는 그 전략과 내용, 또 예수님이 이기신 비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한 주간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광야는 텅 비고 거친 들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곳은 애굽을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꽃이 만발하게 핀다.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 그 내용이 이사야서 주제 중에 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입니다. 사탄과 같은 뜻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 디아블로 마귀, 헬라어거든요. 우리가 라디오를 한국어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도 사탄, 한국어로도 사탄. 사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뜻은 대적, 대적자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는 마귀라고 나와 있지만 10절에는 사탄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둘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뜻이니까요.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대적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싸우려고 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고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활동할 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로 열정이라는 기독교 소설 보면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사자 2마리가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쇠사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쇠사슬이기 때문에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결정해 놓으신 일들이고, 하나님은 뜻과 경륜을 이루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죄를 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딱 2가지로만 생각하는 게 이원론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 나쁜 것은 사탄의 역사, 영은 선한 것, 육신은 나쁜 것,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 문제와 위기는 사탄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눈이 열리면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대 수도사들이 수도원 전통에 의해서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나갔던 장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낮아지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이 연약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시험 당한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진심으로 완전하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지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귀의 시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마귀가 유혹한 내용과 예수님이 이기신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마귀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예비된 자로 밝혀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도록 만류하는 말을 사탄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의 연약해진 부분에 시험을 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배고픈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지탱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영육간에 줄일 때 우리의 고통을 진짜 아시고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배고픔의 압력으로 연약해진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정말로 이해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시험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도 배고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은 식량, 음식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기 때문에 굶주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런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식량이 없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셨잖아요.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신적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과시하도록 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실패시키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으로 만들어 먹으실 수도 있고 그 권능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만들어서 드셨다면 본인의 능력은 과시됐지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친히 배고프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연약함을 싹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이 방해가 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의 배고픔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육 과정의 일부거든요. 광야 대학이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겪은 후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때에 그들의 편에 따라서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때에 먹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적인 공급보다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우선순위이다. 나의 만족보다, 심지어 꼭 필요한 음식 공급보다 우선한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었을 때 먹을 것을 채우시거든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조감도 상상도 이미 모든 건축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잖아요.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도 이미 완성된 요리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모든 재료와 시간표까지. 그래서 몇 분만 해도 요리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시간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방종하여 사용해서 시험을 피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방종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해서 그 시험을 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배고플 때, 육신적으로 굶주릴 때, 영육간에 힘들 때 완전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이기시는 것입니다. 나 예수도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거든. 하물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일까 보냐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올 때 영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주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바른 말씀 적용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장소는 돌로 둘러싸여 있는 광야였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시험은 다른 설정이 필요했죠. 각 경우에 악마가 예수님을 새로운 위치로 이동시켰거든요. 이건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엄청나게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이 18m 되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18m는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최적의 높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도 사탄은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사역을 실패시키는 유혹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까? 말씀을 틀리게 전해도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계속해서 전달하고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지배당하고 나중에는 판단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된 사건을 틀리게 적용받아서 이혼하라는 부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바로 이혼해 버렸죠. 어떤 분이 또 성경책을 펼쳤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안 그래도 울적했는데 죽을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펼쳐보다 하고 딱 펼쳐봤는데 왜 머뭇거리느냐. 또 한번 3-4번이다 했잖아요. 펼쳤는데 어서 가서 속히 행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쫙 얘기하다가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그분이 이분이다 이러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니까 계속 듣다가 싹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은 딱 한 분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사실 이런 방법은 연약한 인간에게만 통하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그 약점을 사단이 파고들어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감히 버릇없게. 마태복음 4장 6절을 다시 봅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원뜻이 뭡니까?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통치, 보존, 유지, 다스림, 작정, 예정, 경륜, 섭리, 공중에 있는 모든 바람도 내리는 빗방울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 과시, 자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군들을 동원시키는 방종의 의미는 아니거든요. 만약 이런 마귀의 이론이라면 순교자가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다 살아나니까요. 예수님은 좋다, 기다려라, 점프, 멋있게 자기의 신성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하기 때문이거든요. 능력을 증명하시더라도 이런 식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슈퍼맨이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한테 복음을 딱 전했는데 무조건 영접하려고 하시길래 영접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급하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인을 바꾸는 건데 진짜 당신이 완전히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인정되면 영접하고 아니면 괜히 인생을 힘들게 사지 말고 영접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영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때 제 마음에 이분에게 천국 복음이 임했구나 확신이 오는 거였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함께 하는 게 생명이고 그 힘으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마귀 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됐잖아요. 3, 4대 망하게 됐잖아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 이기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 응답과 성령 인도와 하늘 군대가 지키고 보호하는 역사와 세계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총살은 팡 쏘면 바로 즉사입니다. 교수형도 한 5분에서 6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6시간 동안 죽음을 계속 6시간 동안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죠. 횡격막이 확 들러 올라가서 질식 상태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죠. 막 찢겨 나가죠. 채찍 맞아서 살갗이 덜렁덜렁 매달리고 근육이 파괴되고 내부 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노출이 됐죠. 엄청난 고난으로 폐와 심장 사이에 피가 고여있죠. 극심한 탈수가 왔죠. 최악의 고통이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한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그 사실을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한히 넓은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담은 십자가고 죽음과 사망도 폐지시켜버린 생명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끝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 많은 사람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끝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을 역관광하고 조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를.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영원한 그 생명의 서버에 과거의 사람이나 오늘의 사람이나 모든 인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믿는 자는.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일치된 여러분은요, 그 죽음의 진액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상처를 죽이고 그 회복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무능하십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일치된 나는 그 죽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무능함을 죽이고 능력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혹시 경제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진액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흑암 경제를 죽이고 빛의 경제로 부활시키죠.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이 생명의 일치, 부활의 일치, 그 연합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탄이 말씀 인용한 것에 대해서 성경 적용이 잘못되었다 꾸짖으시고 그 시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면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려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시도록 강요해라. 하나님을 조종하고 유혹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간에 알력 다툼이 있을 수는 없죠. 서로 간에 조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삼위일체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는 시도였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테스트를 하라. 무모하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에 복종하면 되거든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이런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말씀 적용을 틀리게 해서 속이거든요. 말씀을 잘못 적용하게 하는 속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14만 4천, 그 숫자만 구원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사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 마음은 바다다. 내 마음이 바다일 수 없는데 그만큼 넓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듯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다 예정해 놨다. 그 숫자가 14만 4천으로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주권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주 사역은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잖아요.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말씀을 더 잘 알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앞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차원이 아니죠. 말씀이 먼저냐 성령이 먼저냐 앞뒤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 말씀 충만함이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다 물리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올바른 말씀 적응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간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예배 방해자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꺾였기 때문에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구상 어디에도 온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마음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오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지고 전적으로 타락해진 것입니다. 영이 죽고 지식 지혜도 어두워져 하나님 모르게 됐고 감정도 어두워져서 불안,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의지도 악해져서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인간성도 부패돼서 철저히 이기주의, 나중심이고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리게 됐고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볼펜을 90도 각도로 세울 수가 없듯이 인간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거의 모두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죠. 제가 신방 가다가 차량 번호가 71조 9900, 그걸 돈이면 얼마일까 하는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니까요. 참 비참하게 보이는 내가 뭐야 하면서. 그래서 회개했다니까요. 이런 나를 정말로 돈 때문에 믿는 거 아니고 권력 때문에 믿는 게 아닌데 이 예수님 앞에 감히 사탄이 그런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발적인 섭리, 자발적인 허락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섭리대로 행동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흙탕물에 들어가서 흙탕물 속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각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영향이 들어오지만 예수님 마음에 내적인 욕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변칙적인 욕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나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이 자기 것도 아닌데. 마귀는 무례하게도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강탈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눈이 멀어서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예배하고 전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적인 시험을 당할 때, 뛰어내리라 명예적인 마음적인 시험을 당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기느냐. 나 예수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겼다. 너도 그 말씀을 붙잡아라.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이잖아요. 이 시네코라는 단어인데 억압하다, 압박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우리 A형 독감 걸리면 뼈마디 쑤시잖아요. 그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어떤 것도 다 이긴다. 그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10절에서는 바로 말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또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접붙임의 믿음, 접붙임. 내가 십자가에 접붙임됐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은 다 나의 것이다. 혹시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죽음의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이 질병과 이 세포를 죽여주시고 건강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내 삶에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수양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난 연합된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그 죽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이 슬픔과 아픔을 죽음의 능력으로 죽여주시고 기쁨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서 복음할 때 사단 깨뜨리신 왕, 죄와 주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죽음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권세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사탄은 패배했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겠지만요. 성경에 보니까 40일을 밤낮 먹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엘리야.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줬잖아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과 말씀 앞에 사탄 세력이 완전히 결박이 되고 여러분 현장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을 주셨잖아요. 나, 자, 의식, 실체. 몸은 죽어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좌소,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또 뇌의 어떤 연산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의식도 있고 또 무의식이라는 저장 공간을 줘서 상처를 저장하게 하시고 잠재의식을 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잠재력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처음에는 잘 익혀지지도 않고 놓치는 것 같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만물을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하시고 꿰뚫고 관통시켜 버리거든요. 진정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아물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힘있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오직 말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지금 여기도 하나님이 통치가 미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왕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우리 직장의 왕이고 우리 나라의 왕이고 온 우주에도 왕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이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왕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단순히 사단을 결박한다 차원이 아니죠. 이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 과정에 사단은 당연히 깨지고 박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축복이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누려지게 됩니다.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게 하늘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도 완전한 힘이고 보좌가 내 안에 완전하게 계시고 시공간 초월의 은혜가 완전하게 있고 이 은혜 누리면 세계 살리는 완전한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삶도 에덴처럼 완전하게 바뀌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완전하게 변화가 되고 충분히 교회를 살리죠. 목회자 살리고 후대들 살리고 모든 중직자를 다 살리게 되죠. 정말로 이거 누리면 자석이 강해도 쇳가루가 붙는데 진짜 응답의 주역이 되고 많은 응답이 오고 가고 전달되는 플랫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망대 같은 사람, 이 복음이 정말로 예배가 누려지면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되어지는 게 그게 안테나잖아요. 전달되는 역사,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였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응답들,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현존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게 되죠. 다민족이 오게 되고 살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몰려들게 되고 기도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령의 불이, 바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정인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는 축복의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